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떻게 했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이제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어떤 형편과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일어나기는 아득하고 너무나 힘들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일어나 네가 빛을 발해 이렇게 말한다면은 참 힘들고 그럴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준비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도 준비시켜서 사용하는지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준비를 시켜서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고 이렇게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지금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22절에 가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계시가 있는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언자가 400년이 지나도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요. 신약이 오는데 말라기에서 끝나고 거기 오는데 신약까지 오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오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이 오니까는 고센 땅으로 야곱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70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400년이 넘도록 살아가는데 종족을 늘리고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항상 돌보시고 그들을 항상 뒤에서 지키시고 있었지만 앞에 쏙 나타나서 누구야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또 2장 24절에서도 말해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이렇게 세우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정말 이 성경책에서 제일 위대한 선지자 그러면 모세예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쓰고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그 많은 백성을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있잖아.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켰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태어난 것이 있잖아요. 2장에 나와요. 이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레위 가족의 한 사람이 애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나니까 아들인데 그 시대의 왕은 애굽 왕은 2살 아래에 있는 아들은 다 죽이고 딸만 살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종족이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막 번성하니까 이거를 죽여버려야지 되니까는 그렇게 했던 건데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정의하며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 모세가 태어났지만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지만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내잖아요. 물에 띄어 보내니까 바로 왕의 바로 그 동생이 그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40년. 모세가 40년을 살아요. 부귀 영화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본질이 뭐였나?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애굽 사람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야단치고 싸우고 이러니까는 애굽 사람을 죽여버린 거야. 살인해버렸어. 출애굽기 2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춘이라.
너무 잔인무도한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모세를 갖다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저렇게 막 살인까지 해버리는 그런 심성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갈까?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미디안 땅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가 이제 잡힐 것을 알고 도망갔는데 미디안 그 광야에 미디안 족속을 놔두고 이드로라는 우엘 그 가족을 다 놔둔 거예요. 준비시켜놨어요 다. 그래놓고 거기서 40년을 광야 생활하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들 뭐 게르솜마가 엘리에셀을 낳고 그렇게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필요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출애굽기 3장의 1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절부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말씀하세요.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아멘. 그 산은 출애굽 후에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 그곳이었어요. 모세는 어찌됐든 40년에 광야 생활을 하고 살 때 참으로 자기 일에 충성을 세웠어요. 날마다 나가서 양떼를 치고 양을 그렇게 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일할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왔어요? 타작마당에서 일을 할 때 찾아오셨어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찾아왔어요. 다윗은 밭을 갈 때 찾아왔어요. 양을 칠 때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밭을 갈 때 하나님을 찾아오셨어요. 사무 현장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또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실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시험있는 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호렙산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호렙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고 거룩한 땅인 거예요. 지금 두나미스 영성원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성경책에 적어놨어요. 그럼 우리는 두세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에요. 400명이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이루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을 마음속에 품고 양떼를 몰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지금 두나미스 영성원에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대를 가운데로 와서 나오는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냐는지라.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그 가시가 많이 나는 나무인데 그 나무는 불만 붙이면 타버려요. 확 타버리는 게 떨기나무인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야.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야. 불이 붙어 있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만들어내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냥 찾아오시잖아요. 성령의 불을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불러 지금 이야기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계속 말씀이라는 것은 듣고 또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안에 채워져서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모세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 모세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겠습니까?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내려가고 찌꺼기는 다 사라지고 교만도 없어지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다 드리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세가 됐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용하실 때 우리가 다 깎아져 내려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아가는 거,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깎아지고 내가 없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 삶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착 들어쓰고 높은 곳을 향하여 딱 들려 올림을 받게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뒤를 끌기 위해서 이게 이제 불꽃을 다 이렇게 이제 해놓는 거예요. 모세가 아이고 왜 저 떨기 나무에 금방 잡았는데 불꽃이 저렇게 타고 있을까? 아니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러면서 가려고 하니까 그 안에 벌써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아니 그냥 모세가 오게 하려고 다 불꽃을 태우고 있어요. 네가 올 거야 그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이거 본문을 공부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너무 준비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정말로 기쁘고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딱 불꽃 떨기를 막 이렇게 해놓고 모세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모세가 불꽃을 향하여 딱 오잖아요.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온다 이제 온다 내가 잘해야지 그러면서 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요. 정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내 자식들, 모든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동안 내가 아무 말도 않고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이제 내가 그들을 출애굽 시켜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이제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형상되고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지으시고 생기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놓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냥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조금 있겠지만 거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애굽의 그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좋은 애굽의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아브라함하고 창세기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에게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그들을 살리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다 계획해놓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아브라함 보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안에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이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아주 그냥 사악한 사람들인데 아직 그게 꽉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약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아모리 족속이 거기서 평생을 사는 거야. 근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차근차근 하나씩 실천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너가 그러면 목사가 되었어. 주의 종이 되었어. 주의 종이 되어서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다 우리에게 그 하는 방법을 이 성경책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데 살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살아내는 사람도 너무 많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뭔지 알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려요.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그 일하고 계세요. 그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일을 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다 계획을 세우시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가 차되 때가 차야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아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일으켜 빛된 자녀들이 되게 하며 너희를 세울 것이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가 질그릇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연약한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그리스도다 질그릇에 딱 담으면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질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면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서 타오르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꽃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게 불꽃처럼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손에 들림을 받고 지금 쓰임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예수 손을 붙잡고 날마다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편지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목사들 중에서도 첫째는 예수, 둘째는 돈, 셋째는 자식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깨달은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식구들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데 나가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먹고 마시고
볼지다 계시록 3장 2절에 말하잖아요. 20절에 볼지다 네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려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마음에 새기고 사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꽃딱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4절 5절에서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떡이나무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떡이나무 가운데 그를 불렀어요. 이렇게 가니까 모세가 이렇게 어찌되나 보려고 가니까는요. 모세야 부르니까 모세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곧바로 말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에게도 주님이 누구야 부르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르면 우리는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딱 들어 올라가려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신을 벗어라 말씀해요. 신을 벗어라. 벗으라는데 신을 벗으라는 뜻은 뭐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감격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소유권을 이양시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요. 고백해야 돼요.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님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제자들처럼 우리도 고백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과거의 사고가 단절이 돼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과거의 그 일들을 다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를 다 드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버려. 더러운 신을 벗어버리라고 이 더럽고 추악한 그 땅들을 다니면서 그 세상을 다니면서 했던 그 신을 벗으라. 여기 내 자리 여기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신을 벗으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보고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수아에도 5장에 가면 그렇게 말해요. 13절에서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 보니 한 사람이 칼을 휘어들고 서서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들이냐 우리를 위한 사람이냐 물어보니까는 그는 자기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 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을 하려 하니까 이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은 언제나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아니에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 성전에서 딴짓을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를 찬양하고 오직 예수를 높이고 오직 예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리여야 돼요. 그래서 성전은 그런 성전이 돼야 돼요. 그곳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가시떨기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시떨기 같은 우리들의 모습, 우리 하나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화려한 백악목이 막 그냥 있는 그런 멋진 곳에서 태어나셨다면 사람들은 막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리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 고통, 그 괴로움, 가시 면류관 쓰실 때 가시를 확 찌르면은요, 피가 얼마나 줄줄 흐르겠어요. 등허리에 가죽에 끄트리에 철사를 달아가지고 탁 치면 다 찢어져요. 다 찢어져요. 그 우리 예수님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어요. 30년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살았다고요. 그리고 우리랑 똑같아요.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계시겠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만큼만 아파도 아파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인지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겠다고, 다시 오셔. 세상의 끝날에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 주님 다시 오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파수꾼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못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지 않아요. 그건 안 돼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한 사람이 죽는다면 그 죄값을 파수꾼에게 물으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리 전하지 않는 파수꾼들은 벙어리 개라고 말해요. 벙어리 개. 우리 개 지금 얼마나 좋아하고 막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은 벙어리 개래. 벙어리 개여서 악독하고 탐심이 많고 자기만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둘이 맷돌을 가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림받고, 둘이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받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데려감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뭐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교회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세요. 무서운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부활의 주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이 만들어진다니까요. 불꽃처럼 타오르게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실 거라니까요. 아멘 아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그런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어야 그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전하여야 되지만은 그 24장에서 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징조가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혹해.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막 원사를 믿는데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더 큰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기근과 지진, 전염병 모든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지금 정말의 끝이 아니라 정말의 지금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재난, 기근, 뭐 전염병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제 재난의 시작일 때 이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서 미혹하겠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과 함께 오늘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거예요. 여기서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막 살고 맘대로 자기 맘대로 살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이 내 것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죠? 절대 그거는 아니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온다고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을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 뛰어보세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전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막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막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우리의 어린 양들 아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도 다 떨어지면 돼 하늘에서. 그러면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잖아요.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능력과 큰 영광을 온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 딱 보고 있으니 천사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가신 이대로 구름 타고 가신 대로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책에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자가 이렇게 올 때는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고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가 치고 천사들이 같이 와요. 그렇게 온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렇게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자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은 다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면요 16절 17절에 말해요. 주께서 조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잖아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접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 부활하신 성령님 그 주님과 함께 살고 하늘에 올라가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도 나오잖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야. 그날에는 하늘에서 큰 소리가 떠나 물짐도 막 뜨거운 불도 불어지고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떠한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재림이 오시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하세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려고 준비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불꽃처럼 가시떨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충만한 자들이 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또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돼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보면 6장 10절에서 말씀하세요.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단장한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가 누구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 교회 신부도 되고 교회도 되고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신부의 군대가 되어야 돼요. 신부의 군대. 왜? 우리 모두가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예수님이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당당한 군대처럼 주님의 용사처럼 그리스도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꽃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외치면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